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할 당시에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 중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 그것이 이 편지 속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긴 편지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분열의 문제, 등등의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굉장히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나눈 후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얽히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거기에서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어떤 경험이나 어떤 물질로 이것이 해결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한 당시의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한 파벌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여러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분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아주 강한 도전적인 메시지가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때로는 좀 무섭기도 했어요. 때로는 좀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본문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근본,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결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신앙은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도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지요.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리 인생에도 도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 나의 믿음의 집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 나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12절에서 계속적으로 이 기초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이 기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약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쓰러지게 되어 있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기초를 발판으로 한 발 한 발 도약할 수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그 위에 쌓아야 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끔은 내 신앙의 기초가 세상이 되거나 혹은 물질이 되거나 혹은 성공주의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 거기에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도 건강도 은혜도 그 위에 주시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 축복된 삶은 위험한 삶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적어도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가 오보이 주간이었었지요. 제가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회 있을 때 하자.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변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성공한 다음에, 내가 꿈을 좀 이룬 다음에,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 이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기초가 아닌 바로 인생의 믿음의 건축물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초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되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건축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설계하실 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또 되돌릴 수 없어요. 두고 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그거는 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다시 짓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지난 1월 달에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셨죠? 사람이 6명이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회사가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건축되었던 모든 다 완성된, 물론 내부 시설은 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건물을 부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죠. 회사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이것을 되돌리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생과 땀이 물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도 힘든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제 인생에 잘못된 집을 지으려다가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의 순간이 많았어요. 참 인고의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실은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내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만이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되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신중하게 지어 나가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 한 달 한 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신중하게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지금의 쾌락, 지금의 생각, 그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지난 과거는 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 그것은 오늘이 결정지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반드시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에 따라 3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난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지만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관이 임명될 때 되면 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인사청문회. 놀랍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말한 것이 다 드러나. 그 사람이 했던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심지어는 어떤 장관 후보자는 물론 자기가 운전하지는 않았겠지요. 자기를 모시고 다니는 그 기사가 운전한 것이지만 뭐 3년간인가 몇 년간인가 법규 위반만 50몇 건을 했대요. 뭐 그런 것서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심지어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간증한 것까지 다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사람도 그걸 들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죽을 죄를 졌으니까 너는 혼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셔요. 그게 바로 오늘의 삶이에요. 어제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그래서 매일같이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어제의 삶으로, 과거로 흘러가 버리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일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과거에 그 잘못, 거기에 제가 빠져 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예전에는 엉터리 같은 집을 지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다 드러나고 쓸모없는 집을 지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이후부터라도 제대로 진 집을 지어라라고 기회, 오늘이라라는 귀한 선물을 기회로 주셨다는 것이죠. 사역자나 성도나 교회나 우리의 인생이나
다 집을 지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것, 뭐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검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속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어떠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는 일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신방을 다닐 때 보면 항상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도 나이가 먹으면 저 자리에 누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계신 분들이 저처럼 젊었을 때 내가 저기 누워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해 보았을까.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걸.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신중에 신중하게,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작아도 괜찮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은혜대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집을 지었더라도 주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혼내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래? 다시 한번 해볼래?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집을 지어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워보지 않겠니? 그리고 너의 인생의 그 집을 신중에 신중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너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대로 우리가 지어져야 합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심판날에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견고한 교회, 믿음의 성도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